여러분 좀 이렇게 지나간 이야기지만 금수저, 흙수저, 무수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늘의 그 희망이 불투명한 세태를 표현하는 굉장히 우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성골, 그리고 장로님 자녀들은 진골, 그 외의 자녀들은 해골.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었지만 뼈가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생망이라는 말도 있죠.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뜻입니다. 희망 없는 젊은이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신조어죠. 이생망은 조금 오래된 신조어고, 최근에는 또 이런 말도 생겼습니다. 청년 실신 시대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년 실신 시대. 청년 실업과 청년 신용 분량을 합친 그런 신조어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 나온 굉장히 웃픈 그런 말입니다. 청년 실신 시대. 왜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자꾸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것일까요? 그만큼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오늘의 희망을 찾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이 부모님 세대를 원망하는 심리가 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 무수저. 특히 이 무수저는 자기가 수저 없이 태어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기가 무슨 수저 없이 태어났습니까? 멀쩡하게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겨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내 자식들이, 내 아이들이 하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결코 가볍게 이렇게 소화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크게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 세대만 해도 정말 이 수저가 없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극심한 굶주림 속에 살아야 했던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하죠. 이때는 정말 풀뿌리나 나무 껍질, 고구마 순 이런 것으로 이 끼니를 때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말 수저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살 수 있다는, 살아야 한다는, 살게 된다는 그런 희망스러운 그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굶어 죽는 일이 거의 없는, 옛날에 비해서 나름 이렇게 풍족한 이 시대인 오늘날 흙수저, 무수저 이렇게 고귀한 생명이 부정되는 그런 현상은 사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의 부모가 흙수저, 무수저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흙수저, 무수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좋으시겠습니까? 사회 풍자는 풍자대로 소화해야 하지만 내일이 어버이날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이런 귀한 날을 맞이해서 자녀 세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는커녕 원망하는 그런 푸념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1997년 대학 입학을 위해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를 참 존경했어요. 저희 가정은 넉넉지 않은 그런 형편이었지만 어떤 누구 앞에서도 늘 당당하시고 또 소신이 분명하시고 또 정의롭게 사신 분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버지는 이제 48년간 몸담으셨던 목회 은퇴하셨고 지금은 칠순이 훨씬 넘은 그런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고 고백했던 대학교 1학년 때 그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과 그 마음 똑같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물론 제가 제 앞가름을 해야 할 나이를 먹으면서 아버지와 의견이 충돌되고 또 아버지 때문에 또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와 마주치기 싫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그것은 제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게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진심으로 위하고 걱정하는 진실된 아버지의 삶과 생각과 그 마음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비록 우리의 부모님이 지금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표현 방식이 달라서 오늘 자식된 나와 잘 맞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진실된 생각과 마음과 그의 삶을, 당신의 삶을 살피게 되면 우리는 이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성숙하다면 자식된 도리로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선재해 주신, 먼저 계셔 주신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존경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시기에 우리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미 어버이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과 생각과 마음과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인 나를 보는 개념이 아직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삶과 생각과 신앙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으십니까? 부동산입니까? 금수저입니까? 그것이 있으면은 좋지만 부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제일 값진 유산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코 이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여러분 후손들의 생명을 이 믿음이 분명코 살릴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인 신명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 한자로 이렇게 읽습니다. 거듭신, 목숨명, 기록할 기. 신명기는 거듭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율법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 기록한 책이에요. 신명기에 대해서 잘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네, 방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옮겨 적어 그것을 지키는 것은 왕의 의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무는 단지 왕이 오른 사람에 한정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이 이 명령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청중들이 누구냐면 바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신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신명기가 있는 이 시제는요,
모세와 함께한 출애굽 사건 40년이 지난 후의 그런 시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토록 바라던 그런 가나안 땅 입성이 이제 목전에 있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9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집트와 가나안의 그런 거리가 멀어서 그랬겠죠. 어찌 보면은 이들이 이 고단한 40년의 여정을 버텨냈던 이유는 아마 신세대들인 자기 자식들의 미래를 보면서 아마 이제 버텨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인 자기들은 찬밥을 먹더라도 자식들은 따순 밥을 먹기를 바라죠. 가나안이 바로 이제 따순 밥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윗세대, 부모님 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출애굽 초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지금은 80세 노인이죠. 재밌는 사실은 40년 전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나이가 80세였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가나안이라는 새 시대를 앞두고 신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갈렙도 80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단 한 사람 80세 갈렙을 남겨두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입성은 제2의 출 이집트 역사로 쓰여져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시대와 이 새시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했어요. 광야 40년이라는 그런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훈련받는 사람은 이집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이라는 다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낯선 땅, 이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잘 하려면은 이 구세대와 신세대를 연결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은 갈렙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점 앞에 오늘의 본문의 책인 이 신명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는 이 구세대와 신세대를 연결하는 책이에요. 신명기가 그런 책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과 동행해 왔던 구세대 이 조상들, 선조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책입니다. 구세대 이스라엘 선조들의 삶이, 그들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 요약한 책이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은 거듭해서 목숨 걸고 이 기록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삶을 까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훗날에 자손들이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여러분,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이 이렇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 후손들의 물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물음이 있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거예요. 자,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훈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훈령, 규례, 법도의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걸 물은 것이 아니라 이 법의 의미,
이유, 목적, 이것을 지금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훗날 살아가는 후손들이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선조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로 여기는 이 법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들의 물음이 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답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복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복이라는 것은 솔직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물질적인 복, 그리고 세속적인 복, 그런 복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복이 그런 복일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복, 그리고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복은 우리의 욕심, 탐욕스러움이 추구하는 그런 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물질의 복도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바람을 갖는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하나님의 복이란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에 대한 이 성경의 원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복덩이로서의 축복입니다. 복덩이,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먼지처럼 너를 통해 무수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토부. 토부는 아름다움, 선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아름다움, 그리고 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좋다,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이 언어가 토부예요.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세상의 구석구석을 창조하시고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 여기에서 이제 좋았다, 이것의 원어가 토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가 갖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그의 정체가 무엇이냐. 물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감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 자체로 토부,
아름다우신 분,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그려보고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토부,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선함의 속성을 지니신 분은 어찌 물질의 복, 세속의 복, 이렇게 그 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에 나온 법과 명령을 지켜 얻을 수 있는 복, 그 복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 재리의 밝은 세상적 성공과 그리고 물리적인 힘을 통해 정복한 그런 복과는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동탄에 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동탄 핫플레이스가 어딥니까? 동탄역이나 호수공원 있죠? 여기 같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곳에서 아파트 당첨이 되신 분들은 무려 10억에 가까운 그런 시세 차익을 얻는다라고 하죠. 완전히 로또죠. 그래서 막 너도 나도 막 그렇게 도전했던, 광풍이 일었던 그때의 일들이 기억납니다. 경쟁률이 몇백 대 1, 몇천 대 1 막 그랬죠. 거기 당첨된 사람들 참 좋겠죠? 부럽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일까요? 달리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첨되지 않은 훨씬 많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당첨 여부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토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질서 안에 선함과 아름다움에 가까운 것이에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가깝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이들이 돈이 많습니까? 아이들이 세상적 재리에 박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묻지 않은 어린이의 순수함, 탐욕스럽지 않은 그 모습이 토부에 가깝다.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 하나님 형상과 가깝다. 그런 이야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자체가 미숙의 존재가 아니라 어린이 그 자체가 완전한 존재다. 오히려 미숙의 존재는 탐심과 이기심이 가득한 어른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증손자 요셉, 또 이들의 후손 모세에게 주신 이 복덩이로서의 축복은 피조물 탐욕으로 어그러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선하게 갖고 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1억 천금을 쟁취한 자가 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의 뜻은 그런 사역에 참여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을 존엄히 여기고, 그래서 모두가 복덩이가 되어 토부가 토부를 낳는, 복덩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 대한 진짜 뜻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만들어진 1억 천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더 보겠습니다. 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그걸 정리한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 9세대 조상들이 경험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들을 한번 구분구분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읽은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21절 전반부를 보면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 바로의 노예로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둘째 2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 그리고 세 번째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보이시며 토부를 훼손하는, 생명을 유린하는 이집트와 바로를 치신 것. 그리고 넷째 23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문을 보자면 얼마나 여러분 희망이 넘칩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는 생명이 유린되고 운명론에 사로잡히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 이름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나라 이름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렇게 불렸습니다. 노예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렸습니다. 자기 정체가 불분명했고 힘 있는 권력자가 만들어낸 운명, 그 운명에 갇혀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만의 반석 같은 고백이 만들어졌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희망의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21절, 22절, 23절 이 말씀 보면 이 말씀 잠깐 또 보여주세요. 각 절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그리고 2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또 23절에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을 보면 어떻게 나오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자신들을 존엄하게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을 당당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도 자기들을 가두고 규정할 수 없다. 존엄하게 창조된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을 그들은 그렇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 40년의 의미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뿌리를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희망의 신앙을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희망의 신앙,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뿌리야말로 복된 것이고 그것이 토부에 걸맞는 복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고히 믿었던 거예요. 이 귀중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 안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창조주와 동행한 9세대 이스라엘 민족의 숭고한 역사와 경험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후손들에게는 이 지난 모든 일들이 직접 경험한 그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 경험은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경험이자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부모님 세대 어른들이 유업으로 남긴 믿음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신세대 후손들 역사의 위대한 뿌리가 되어집니다. 출애굽 40년 광야 삶 가운데 갈렙을 제후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었다고
뿌리까지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요, 뿌리인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그 뿌리가 이제 인간의 탐욕인 인본주의에 맞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 본문을 우리 삶 가운데로 옮겨 본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계속 진일보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우리에게 물음을 이렇게 물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물어올까요? 아빠는 왜 교회 다녀? 엄마는 왜 기도를 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자꾸 시험에 떨어져? 왜 하는 일마다 미끄러져?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의 몫은 여러분들의 것이지만 저의 바람이 있다면 그 대답의 본질이 토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스토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바라는 건 여기까지예요. 구체적인 답변은 철저히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여러분의 답은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신학 서적, 신앙 간증 이야기,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훌륭한 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의 부모인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아온 나의 태도, 나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복된 삶, 이 안에 훗날 후손들이 물으면 답할 정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저마다 다 하나씩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 자기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 그리고 고백, 이것들이 모여서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훗날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은 그러한 삶을 부디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본이 될 때 여러분 후손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편의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시의 작가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로스비타라는 독일의 수녀입니다. 이 수녀가 남긴 시입니다. 이 시가 비록 1000년 전의 작품이지만 오늘날에도 읽으면 여전히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1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의 여정이 그때가 돼도 동일한 감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뿌리를 잊지 마십시오. 나의 뿌리는 자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리라 희망합니다. 내가 용서의 삶을 살고 정의롭게 살 때 하나님을 시야에서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의 여정을 걷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삶의
방식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